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요,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건데요. 창세기의 발견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C.H. 강이라고 하는 중국계 목사님과 에델 넬슨이라는 미국인이 이제 서로 정리한 자료들을 논문도 이제 많이 발표됐었고요. 이제 그런 자료들을 정리해가지고 창세기 한자 속에 창세기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발표한 것인데 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대로 번역한 책이 창세기와 중국 문자라는 책이고 그 밖에 이제 다른 관련된 책들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색이 뭐죠? 예, 중국 지도입니다. 이제 한국을 거기다 딱 붙여놓고 나면 아주 분명해지죠? 코리아, 차이나. 크기가 하도 차이가 나서 차이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걸 정말 믿으시더라고요. 예, 이 차이나라는 말의 뜻은 그 진나라, 예? 거기서부터 유래됐다고 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중국이라는 나라와 함께 이제 동북아시아 쪽 사람들이 한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역사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우리는 21세기에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요. 중국 이전에는 중화민국,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남송, 북송, 56국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서 태어나서 저 역사를 배우지 않은 걸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역사에 비하면 우리 한국 역사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역사 배울 때 이 중국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서 막 BC 6000년, 7000년, 8000년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엄격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역사라는 것과 선사라는 것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토리와 프리히스토리. 여러분, 역사시대, 선사시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예, 기록과 문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중국조차도 문자와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역사는 은나라 이후의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폐허에서 발견된 뭐 갑골 문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C 15세기를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BC 15세기면 성경 역사로 볼 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쯤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역사를 뛰어넘는 진정한 역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시대가 예수님 오셨을 때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길게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득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홍수 후에 고조선도 삼왕호제도 이렇게 새로 시작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 아시아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종교와 사상이 뭐죠? 예, 대표적인 것이 불교와 유교입니다. 그렇죠? 예, 불교나 유교나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사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저 불교나 유교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치성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치성을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동양권의 대표적인 종교나 사상이 불교나 유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질문을 좀 바꾸어서 뿌리가 되는 종교나 사상이 뭐냐라고 하면은 대답이 달라집니다. 일단 불교나 유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석가모니나 공자 등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이 BC 5세기, 6세기 이때쯤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동양에는 이미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렇다면 뿌리가 되는 종교를 찾으려면은 그 이전의 어떤 종교 형태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의 종교 형태를 알아내려면 일단 불교나 유교를 연구해서는 안 풀립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연구해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은 한자입니다.
한자가 이때부터 대략 개발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종교 형태를 가졌거나 그들이 어떤 신을 숭배했다면 그것이 글자 속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글자를 연구해보면 되는데, 이 고대 동방 사람들의 종교나 사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글자들을 연구해보면 되냐면 종교, 제사, 기도 이런 글자들을 분석해보면 됩니다. 다 함께 써보시겠습니다. 한자로. 갑자기 너무 당황하는 표정을 하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써왔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 기억나십니까? 머리가 아파오시나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 제사, 기도와 관계된 한자들을 이것저것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신이 있고 그 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참선. 이 참선이 뭐냐면 신적인 존재와 인간이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큐티, 묵상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에는 사직이 있죠. 그래서 서울에도 부산에도 사직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절. 거의 모든 예절이 제사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사와 예절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복을 받기를 빌고, 화가 미치지 않기를 빌고, 도움을 빌고 이러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 제사, 기도와 관계되는 한자들을 이것저것 모아놓고 나면 이상하게 눈에 자주 뜨이는 부수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단어마다 꼬박꼬박 하나 이상씩 들어있죠. 무슨 글자입니까? 그거예요. 그렇죠? 바로 요 글자입니다. 요거. 저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글자가 이 종교, 제사, 기도와 관계된 글자들을 푸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글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는 보통 보이다, 계시하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거든요. 여러분, 계시하는 존재가 누구죠? 신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글자가 뭔가 신과 관계된 글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글자의 옛날 그림 글자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자는요, 획마다, 점마다 다 뜻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자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세 획을 배워요. 그 기본 세 획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 장인공자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자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 가로 한 획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늘입니다. 밑에 가로 한 획은 당연히 땅이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존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게 천지인 기본 세 획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이 글자를 보면은 위에 가로 한 획이 뭡니까? 하늘. 내리그은 획은 사람인데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죠. 하늘, 세 사람.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성자 하나님 이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셨는데 그걸 보통 이제 삼위일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개념과 통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현대 신학의 개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부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글자만 얘기하면 우긴다 그러실까봐 이제 그냥 한 글자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세 번째가 뭐죠? 성령 할 때 그 령자 쓸 줄 아세요? 그 령자? 이건 쓴다기보다는 한참을 그려야 됩니다. 복잡해서. 이게 성령 할 때 그 영자거든요. 영혼 할 때 쓰는 그 영자. 근데 여러분, 이 영자 잘 들여다보시면 가운데 입구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개가 있죠. 여러분, 이 입구자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쓴다 그랬죠. 저기도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신적인 존재와 관계된 글자들 속에 세 사람이라는 개념이 꼬박꼬박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요 글자가 무자거든요. 저 무자는 무당 그럴 때 그 쓰는 그 무자예요. 무속신앙 그럴 때.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제 무당 그러면은 반기독교적인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그런 선입견들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무당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역할이 뭡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무당들은 잡신을 연결시켜주니까 이제 그래서 문제고, 참신을 연결시켜준다면 원래 무당이라는 존재는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무자 자체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무자를 보시면 위에 가로 하나 이게 뭐라고요? 하늘, 땅, 사람이죠. 근데 두 사람이 더 있죠. 여기도 몇 사람이에요? 여기도 세 사람이에요. 희한하게도 이 신적인 존재와 관계된 글자들 속에 세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주 자주 발견이 돼요. 그렇다면 고대 사람들이 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글자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보일시라는 이 글자는 신 또는 신과 관계된 뭔가 중요한 것을 표현한 글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오늘 이 얘기를 다 들으시면, 야, 이거 한자 속에 창세기 이야기가 너무나 자세하게 들어있는데, 왜 한문 연구하는 거 학자들은 왜 저런 걸 모를까?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갖고 이제 너무 열정이 생긴 나머지, 막 한자 연구하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다 틀렸어요.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차분하게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한자의 기원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한자의 기원에 대한 그 설문해자라는 책을 근거로 해서 풀이를 합니다. 근데 이 설문해자라는 책은 한자가 맨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책이 아니고, 한자가 형성된 이후 2000년이나 지난 후에 중국의 도교 사상이 범람해 있는 상황에서 이 허신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때에 글자를 풀이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 한자를 풀이한 책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학자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한자의 형성 과정을 추적해 가기 때문에 지금 쭉 설명드린 이 내용하고 다른 관점에서 한자를 풀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쭉 풀이를 해오다가 얼마 전부터 학자들이 이 한자와 성경을 비교해 봤더니 너무나 서로 통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를 다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전혀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아무리 설명해봤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그런 분들을 막 바꾸려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믿을 만하다는 근거를 설명해 주는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달릴 주자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사한다 그럴 때 사자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비참한 이사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환 가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그칠 지자죠.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영광이 그친 거예요. 그치고 걸어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7 7자가 들어간 글자들이 안식일과 관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일째에는 정성스럽게 또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린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 그 중국 사람들이요, 월화수목금토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일곱째 날은 일곱째 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싱치티엔 이래가지고서 하늘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날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싱치티엔이라는 표현을 이바이티엔이라고 해서 하늘에 예배드리는 날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7일이라는 제도를 계속 지켜왔다는 것이 이제 있고요. 여러분, 한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풀 수 있는 이제 실마리가 되는 글자가 제사제자거든요. 여러분, 그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가장 심하게 부딪힌 것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였어요. 지금도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맞죠? 예, 뭐 아주 심각하게 부딪히는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독교와 제사가 부딪혔던 이유가 우리가 변질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제사의 원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으면 오히려 기독교와 제사는 충돌할 일이 없었어요. 기독교야말로 제사의 종교예요. 기독교만큼 철저하게 제사의 종교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 지내러 오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오히려 제사의 종교예요. 그런데 제사 문제가 충돌된 이유가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사가 도대체 정확하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한자를 보면 제사가 뭔지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 제자 요 왼쪽 위에 있는 글자의 원형이 살육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글자가 또우자인데 여러분 보통 이 또우자 또 다시 이런 뜻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한자 자전을 찾아보시면요 용서라는 뜻이 아주 정확하게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은 보일시자는 아까 하나님 신과 관계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제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제사의 방법, 제사의 목적, 제사의 대상. 그래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제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통적인 제사에는 희생 제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 다음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격이 낮아져서 조상을 섬기는 걸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제사가 충돌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사의 원형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제사가 바로 성막제사예요. 그럼 이건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계시하셔서 만든 거거든요. 그 제사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막제사는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제사거든요. 속죄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한데 희생의 제물로 뭐가 사용됐냐면 소와 양이었어요. 돼지는 안 되나요? 돼지는 안 돼요. 더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돼지가 더럽나요? 샤워 시켜놓으면 깨끗한데. 근데 이제 그런 외형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속성과 본질이 그렇다는 건데 깨끗한 동물의 기준이 뭐죠? 성경에 보면은 발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해야만 된다고 돼 있어요. 돼지는 발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둘 다 해야 깨끗한 동물이에요. 근데 소와 양이 바로 되새김질을 해요. 그리고 발굽도 갈라져 있고. 근데 되새김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시편에 보면 여호와 복 있는 자는 쭉 나오다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면은 그게 자기 거가 안 됩니다. 되새김질을 해야 그 말씀이 자기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되새김질 한다는 것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한다는 건데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먹었는데 그냥 뒤로 100% 다 내보낸다. 그럼 그 사람 죽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먹은 것을 소화를 시켜서 자기 거로 삼아야 자기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새김질이라는 개념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결국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에는 소와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사인데 그럼 고대 동방 사람들도 제사를 지냈고 희생제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희생제물이 뭐냐? 한자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하다라는 희자 쓸 줄 아세요? 희생하다 희자를 쓰게 되면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동물이 두 마리가 들어있어요. 뭐하고 뭐죠? 소와 양이에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흠없는 것, 빼어날 숫자. 소와 양 중에 흠없는 것을 창으로 죽여서 희생제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동방 사람들이 제사를 정확하게 드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건 할 때 한 건, 두 건 할 때 건자는 사람 하나당 소 한 마리 뭐 이렇게 돼 있죠. 또는 소 옆에 사람이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특히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소를 잡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소우자에도 보시면은 여기 삐침 붙어 있죠. 저기 생명이라 그랬죠. 여러분 동물들 중에 생명 없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모든 동물마다 저렇게 삐침을 붙여야 되는데 특히 소우자에 저렇게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게 단순히 그냥 이 숨쉬는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삼을 수 있는 동물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피혈자도 제사 때문에 생긴 글자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피. 그래서 피가 곧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사 지낼 때 소와 양을 죽인 후에 그 피를 그릇에다가 담게 돼 있어요. 레위기 제사를 보면. 그럼 결국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피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피가 곧 생명이죠. 결국 그릇에 생명이 담겨 있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글자가 피혈자예요. 그릇 명자의 생명별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게 제사 제도 때문에 생긴 글자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피 흘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북경에 여기 천단공원 요 건물 들어가 보고 나서 놀랐어요. 이 건물 들어가 봤더니 앞에 제단이 이렇게 있고 두 열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두 열에 칸들이 쫙 있거든요. 근데 그 칸마다 양이 한 마리씩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모형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옛날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양으로 하늘에 제사 지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돼지머리 놓고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변질된 제사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히브리서 8장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제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도 제사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없는 집에 그냥 망하더라도 제사는 지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에 대한 모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모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파트 지을 때 모델하우스 먼저 짓죠. 그 모델하우스 짓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파트 진짜 아파트를 알아보라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파트를 짓고 나면 그 모델하우스 철거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제사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진짜 제사를 알아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걸 하면 죄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희생제사 때 양을 이제 희생제물로 삼게 되죠. 그래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순간 더 이상 인간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고 지금 우리도 계속 제사 지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인간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이제 저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제사 지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하늘에 있는 진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거든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던 가장 큰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선지자를 뭐라 그랬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의 키가 2m 50 이상 됐을까요? 제일 크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키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이제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왕이 보좌에 앉아서 이제 그 정치를 하잖아요. 그럼 그 신하들이 앞에 모이죠. 그 신하 중에 서열이 가장 높은 신하가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죠. 바로 이제 그런 개념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이심을 예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그 선지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뛰어난 선지자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엘리야의 그 능력과 업적을 이 세례 요한하고 비교해보면 세례 요한은 거의 피레미 선지자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가장 큰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한 이유는 능력의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간 순서로 볼 때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선지자라고 얘기한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시간 순서로 볼 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세상에 소개를 했어요. 뭐라고 소개했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저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글자는 양이 의롭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은 그 속성상 의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양이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면 옆에 있는 양을 늑대가 물어 죽이려고 그러면 이 양이 돌진을 해야 돼요. 늑대한테. 맞죠? 그래야 의로운 양이죠. 근데 오히려 양은요, 옆에 있는 양이 늑대한테 물어 죽임을 당하면 자기는 도망가기 바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양 자체가 의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 글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글자예요. 그렇다면 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손에 창을 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여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게도 그 양양자가 들어간 한자들이 뜻이 다 좋은 뜻이에요. 아름다울 미자, 착할 선자. 여러분, 이게 양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양이 가장 아름답나요? 아니에요. 양보다 훨씬 아름다운 동물도 더 많아요. 그리고 양이 착한가요? 아니요. 착하기보다는 좀 멍청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양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사상이에요, 저게. 그래서 여러분, 여자 이름 중에 좋은 이름이 뭐예요? 미선이에요. 또 좋은 이름이 뭐예요? 선미요. 있으신가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양양자가 들어간 저 글자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글자예요. 메시아 사상이 담겨있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부터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자기 이름에 들어가 있는 분은 이렇게 우기셔도 돼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이름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글자나 가지고 계시니까 얼마나 오늘 점심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런 이름 또 촌스럽다고 아이들한테 이름 안 붙여주죠. 그렇죠? 예? 올드 패션이라고. 아닙니다.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토리가 놀랍게도 한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서로울 상자도 보세요. 여러분, 상서로울 상자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풀이가 되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전설의 고향 또는 뭐 옛날 그 스토리 연속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별들이 이상하게 나타나거나 이러면은 그 마을 어른들이 상서로운 징조고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 상서로운 징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징조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뿌리가 깊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징조예요. 징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징조를 두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 여자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태어날 거다 이랬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인데 아들의 모습으로 올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때부터 아이를 낳을 때마다 가능한 한 아들, 딸 중에 누구이기를 바랬겠어요? 아들. 근데 그 아들이 누구이기를 또 바랬겠어요? 이 아들이 메시아이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게도 하와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하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애를 낳게 된 것은 아담에게 씨를 받아서 낳은 거라고 알아야 되는데 왜 그걸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얘기했냐면 곧바로 메시아가 올 거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아 선호 사상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사상이 뿌리 깊게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오셨으니까 아무거나 놔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상스러운 징조고, 라고 했던 것은 우리 조상들도 메시아를 기다려 왔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사자 보세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풀이를 해보면 무엇에 대한 마음이에요? 에덴 동산에 대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요 과거가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러다가 슬프고 괴로워지면 어떻게 되죠? 어머니가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나고 옛날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어디가 생각나겠어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즐겁게 잘 살 때는 생각이 안 깊어요. 즐거움만 찾아서 사니까. 그러다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 정말 철학자가 다 돼요. 맞죠? 이제 그런 거란 거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상이 깊어지는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글자이고요. 기도가 뭐냐? 한자 속에 참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겁니까? 목숨. 저 목숨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아파트 100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받을 복지인데요. 여러분 기독교가 기복신앙에 흐른다고 좀 이렇게 비판적인 경우가 있죠. 그렇죠? 계속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러는데 근데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기복신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이 뭐냐? 여러분 풀이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 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저 복을 다시 주신다고 하신 게 복음이에요. 맞죠? 자, 이제 여기까지 쭉 한자를 설명드렸는데 그럴듯하셨습니까? 제가 너무 우겼나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동양의 저 한자 속에 뿌리 깊게 기독교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도 자기들 글자들 속에 저런 게 다 들어있다면 중국 사람들도 지금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 저거 모르잖아요. 그럼 모른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다 뻥이거나 그렇죠? 억지로 꾸며낸 거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정말 그런 근거가 있는 거고 합리적인 거라면 중국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저 모든 내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저런 것을 잃어버렸다면 뭔가 계기가 있으니까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나라의 진시황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거든요. 물론 이제 진시황이 처음 쌓은 건 아니에요. 이미 있던 것을 대대적으로 이제 쌓게 되는데 이런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았다는 얘기는 요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쌓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요 위쪽 사람들이 누굴까요? 요쪽도 있지만 요쪽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무시무시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기다 이렇게 장벽을 쌓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았고 그 다음에 이 진시황이 남겨놓은 이 순장 무덤이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만리장성이나 순장 무덤을 많이 기억하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게 뭐냐면 분서갱이요 봉선제폐지입니다. 이 분서갱이가 뭐냐면 책을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지식인들을 생매장시켜서 죽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중학교 졸업 이상 사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역사가 단절돼 버려요.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정보가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진시황이 자기 정권을 제대로 유지하려면은 과거의 그 뿌리를 다 끊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새로 만들어내는 게 그냥 새로운 역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렇지만 또 봉선제라는 제사 제도를 폐지시켜요. 근데 저 봉선제가 뭐냐면, 여러분 저게 하늘의 제사제라는 제도예요. 고대 중국인들이요, 신기한 것은 이 고대 동양 사람들이 하늘의 해나 이런 걸 섬기지 않았어요. 뭐 고대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그리스, 로마 다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형태가 없는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형태가 없는 신을 표현한 그 단어가 상제예요, 상제. 그게 조금 변질된 게 옥황상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제라는 하늘의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중국말로 번역해 줄 때 하나님에 해당되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따로 만들질 않고 상제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했어요. 왜냐면 그 무형의 신에 대한 개념이 있어가지고 상제예요. 근데 그 상제에게 제사 지내는 제도가 봉선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식 제사 지낼 때는 제문을 읽잖아요. 근데 그 제문이 봉선제 때의 그 제문의 내용이 성경 창세기의 천지창조 스토리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하늘의 신에 대한 그리고 천지창조와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변질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역사를 말살시키고 역사를 단절시키고 이 종교 제도 자체를 이 변질시킨 그 진시황도 없애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자예요. 뭐 없애려고 하지도 않았고 저 한자를 오히려 표준화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표준화를 시켜야 통치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날에 이렇게 정형화된 이런 글자들은 진시황 때 확립된 글자예요. 근데 진시황이 없어지 못한 이 한자들이 다 뜻을 담고 있는 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글자들 속에 지금 설명드린 그 모든 스토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이 한자하고 성경하고 뭐가 닮았네? 이러면서 하나둘 밝혀내기 시작해갖고 거의 이제 풀 스토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앞뒤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중국이 진시황 이후로 그 역사가 암흑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역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쭉 계속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나 이런 때도 이 경교라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다 잠시 번성하다가 또 소멸되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는데 시험 보겠습니다. 10개 쓰고 설명하라. 그래야 오늘 집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 글자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글자가 성경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재밌으라고 설명드린 게 아니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중국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구가 됩니다. 이 한자가. 여러분 지금은 중국이 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써요.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고 종교 문제를 뒤로 밀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가 이제 기반을 잡으면 그 다음에 종교 문제를 반드시 다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이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예요. 하여튼 기독교가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아주 이것을 탄압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걸 드러내놓고 못해요. 아직은 서방 세계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탄압했다가는 그게 단절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생각되면 종교 문제를 아주 심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구실이 뭐냐면 여러분 중국은 중화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만 해도 서양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밀어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 뭘 얘기해 줘야 되냐면 이 글자를 알려주면서 서양 종교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원래 섬겼던 원래의 종교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중국 사람들이 워낙 문맹률이 높아가지고 이 복잡한 한자들을 안 쓰고요. 이렇게 다 줄여서 쓰는 간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형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본 글자들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설명해주면서 이제 저런 걸 알려주면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간체를 써놨더니 일본, 한국, 이 대만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줄여놨더니. 그래서 저 원래 형태의 글자를 다시 회복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또 오랫동안 이거 쓰다 보니까는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바꾸는 비용이 또 너무 들어요. 그래서 중국도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도 공부하고 한자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